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버이들 참 어르신들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9장이죠. 드디어 8장을 마치고 이제 9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같이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시면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날 거잖아요. 그죠? 있습니까?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거잖아요. 좀 확실히 있게 대답해 보시죠. 다 천국에서 만나실 거죠?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누구를 제일 만나고 싶으세요?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고 우리 주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하늘나라에 가서 누굴 제일 만나고 싶냐 그러면 저는 주저함 없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물론 만나고 싶고 모세도 만나고 싶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만나보고 싶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영감과 감동을 준 신앙의 인물이라고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그러면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말씀을 어디 가나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가 저에게는 강력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를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데 1장부터 8장까지 또 9장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교적으로 큰 그림으로 봐야만 이것이 눈에 들어올 수가 있다.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의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봤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렇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죠? 온 유대가 먼저입니다.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요? 예루살렘을 뛰어넘는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1장부터 8장까지 봤고 이 9장부터는 이제 땅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장에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강림하셨잖아요. 그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게 하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지게 하시면서 각 사람이 임하니까 임한 분들이 다 뭐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게 됐고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게 돼서 두려워 떨던 분들이 180도로 돌변하면서 갑자기 모이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고 그 초대교회가 시작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약 8년 동안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무려 약 2만 명 가까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말이죠. 여러분 당시 인구 밀도로 볼 때 2만 명 정도라면 예루살렘이 얼마나 복음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치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나아가잖아요. 베드로를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나아가다가 그 중간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 인물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봤던 누구죠? 스데반. 그 스데반이 집중적으로 쓰임을 받다가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순교로 인하여 큰 박해가 찾아왔잖아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박해가 너무나 심각하게 찾아오면서 그들은 떠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죠. 그래서 그들은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먼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온 유대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떠나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정착하면서 뭘 시작했어요? 교회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흩어진 곳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교회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렸죠. 그 흩어진 무리가 어디까지 갔냐면 성경은 보니까 안디옥까지도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봤던 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난주까지 봤던 빌립 집사님. 이 빌립 집사님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를 넘어서 그 당시에 누구도 상정하지 않는 가장 이방인 취급하고 있는 그들보다 더 개처럼 여기는 상종도 하지 않는 어느 땅을 갔어요? 사마리아에.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를 통하여 사마리아에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지막 땅끝. 이 땅끝이 남았잖아요. 오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9장이 나오는 것이고 이 9장부터 거기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자, 그가 어떻게 변했는가? 1절 먼저 보시죠.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9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8장 3절에 나오는 모습과 연속성상에서 이렇게 주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그죠? 성도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있는 곳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남녀를 불문하지 않고 잡아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다 넘겨버렸대요. 그야말로 교회들을 잔멸시켜버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잔멸하다의 원어 리마인 오마이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갑자기 그 포도밭에 이 멧돼지가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포도밭에 멧돼지가 뛰어들어왔고 그냥 포도밭을 완전히 다 그 일궈놓은 밭을 망가뜨려버리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도 배고픈 멧돼지들이 막 내려와서 얼마나 위협을 줍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 멧돼지와도 같은 그런 위협과 살기를 띤 모습으로 잔멸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정말 가장 위협적인 이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야, 그에게 잡혔다 하면 우리 끝장이야. 감옥에 던져줘.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그에게서 구원해달라고, 그에게 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이 사울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이지 사울은 그 당시에 좋은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악한 자를 대표하는 자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이 성도들 사이에 피해야만 하는 1순위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사울이 그렇게 악명 높은 핍박자가 되어야만 했을까? 무엇이 도대체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갔을까? 그럼 사울이 한번 이력을 들여다보면요. 이 사울은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한번 그의 스펙을 보세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요. 당대 최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세계에 다녀보세요. 지금은 대한민국 여권만 가져도요. 못 가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건 그만큼 그 나라의 위상을 보여주잖아요. 당대 로마 시민권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미국보다 더 강력한 나라인 거예요. 그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의 문화, 그 언어를 자연히 습득했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그는 유대인으로 봐도 가장 존경받는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지성인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로 본다면 서울대학교를 나올 정도의 최고의 지성인 중에 지성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신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난 율법의 의로 봤을 때도 흠이 없게 생활한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교의 율법의 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십니까? 613개의 조항으로 그걸 만들어 놨는데요. 그 중에는 해야 할 것이, 지켜야 할 것이 238개의 조항, 하지 말아야 하는 조항이 365개의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조항 중에 613개의 조항 중에 또 파생되어지는 조항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이 모든 것을 뭐 했다고요? 지키며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을 안 봐도 알겠죠. 그 하나하나를 지키며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그의 배경으로 봐서 그는 아무 생각이나 의식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그런 폭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에게는요, 자기가 지금 행하고 하는 그 일이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 돼버린 거예요. 옳은 일이 돼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지금으로 본다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이 이단들을 척결하는 것은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진 것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이 고정된 그의 사상은 자기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도 이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그는 확신하게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에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뭘 오판했죠? 미국은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면 무기력이나 모든 게 너무나 강력하니까 너무 쉽게 끝날 줄 알았다. 근데 여러분,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이슬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정정체란 말이에요.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예요. 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대로 살지 않는 umma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신의 계시에 따라서 산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뭐로 죽습니까? 순교자로 죽어요. 그들에게 순교자가 된다는 것은 그 죽음 이후에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것을 사상적으로 훈련받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신을 위해서 죽으면 그들은 더 좋은 위치에 간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하고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겁을 주고 위협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뭐 빨리 손들고 항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슬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가 행하는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힘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 의라고 그러죠. 이 자기 의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을 만들어버리고 나니까 결국 거기에 이끌려 다니게 되면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다라고 말하고 결국 그것을 죄의 종이 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자기 우상으로 탐심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정되어진 생각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의로움으로 가찬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여유가 없어요. 조금만 자기의 기준과 틀에서 그 오름에서 벗어나면 자기하고만 다르면 이거는 비판과 정죄와, 그죠? 심지어 핍박과 박해의 대상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이 핍박과 박해를 많이 당한 나라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강렬했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한 분 소개하고 싶은 분이 우리 기독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요, 해방되기 1년 전인 44년 5월에 옥중에서 순교하시게 되죠. 그 주기철 목사님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발원지인 산정현교회의 담임 목사이셨잖아요. 그런데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10년형을 구형을 받고, 그냥 구형받고 만 게 아니라 감옥에서 숱한 고문을 당하면서 신사참배 강요를 받잖아요. 여러분, 융판에 못을 박아놓고 성도님들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이 못판 위로 너희들 목사인 주목사가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러자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스스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못 일을요, 피를 흘리며 걸으시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말이죠. 여러분, 부인을 옥으로 데려와서 보는 데서 막 사정없이 목사님을 때리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신사참배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식구들 다 죽이겠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극악무도한 박해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고백하셨죠. 그분의 마지막 설교가 무엇입니까? 일사각오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나를 위하여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날 위해 죽으셨거늘 내가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일사의 각오와 다짐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십시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주고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결을 지켜 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믿음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일사각오로 지켜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자유롭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자기 의로움을, 자기 우상을 만들어버려서 그는요, 그 우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더 위협적이고 더 살기가 든든해져서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를 죽이고 협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하면서도 이게 정당하다, 이게 바르다라고 그는 그렇게 여기게까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다른 종류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세상 자체가 우리 주위에서 그것들을 부추기고 있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출세라고 하는 우상을, 무조건 돈이면 된다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외모라고 하는 우상을, 지위와 명예라고 하는 우상을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유롭고요,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기쁘고, 그래야 보람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항상 똑같은 갈등이 있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공허함을 자꾸만 주님이 아닌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더 지치고 더 어려워지는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옷을 입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조여올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점령하려고 할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만족하며 살라고
너 자신만 즐기면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올 거예요. 네 자신이 우상이 되라고 말하죠. 너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괜찮고, 네가 원한다면 간통도 괜찮고, 네가 원한다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무엇이든지 해줄 테니까 해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참 이 시대를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오히려 죄가 아닌 것으로 법이 만들어져 버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보죠.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죠. 여러분, 제가 일제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신앙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분은 목사님도 아닙니다. 선교사님도 아닙니다. 제가 제 신앙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분은 저희 부모님.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사모님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신도 분이시죠. 여러분, 90평생이 되도록 항상 새벽을 깨우며 지금도 사세요.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 믿음의 길을 그래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부모님의 끊임없는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였지만 새벽 예배에 다녀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 그 사랑은 가슴에 새겨집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제 가슴에 새겨집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며 읽었던 그 말씀들은 제 삶의 어느 순간에 나침판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어려운 순간 고비고비마다 믿음으로 기도로 헤쳐나가시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는 적어도 저에게는 간증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끝까지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하는 가정을 여러분 짊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 최고의 박해자 사울에서 기독교 최고의 복음전도자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능력이 우리들의 가정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